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일곱 인이라고 하는 것을 떼면서 이 땅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에 대한 환상, 그 계시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까지를 뗀 다음에 일곱째 인을 띄기 전에 오늘 말씀 이 7장에 보면 또 하나의 다른 환상이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은 우리에게 이런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는 와중에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환상이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에게 보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계시의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7장은 6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는데 누가 능히 설 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그런 말씀이 이 7장의 말씀이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8장부터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시리즈로 등장하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이제 8장에서 우리가 8장부터 읽게 될 텐데 그 일곱 나팔의 재앙을 면할 자가 과연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역사가 분명히 이어지고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승리의 역사가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으로 독생자를 보내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큰 역사와 사랑이 뭐냐? 그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6장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되는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보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이제 아직 잠시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걸 달리 말하면 고난의 시간이 아직 좀 더 남아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직도 고난과 또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있다는 얘기고,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수가 차면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심지어 순교의 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지만 신앙인은 소망을 가져야 되고요. 인내해야 되고요. 결국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이나 혹은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이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하거나 오해하거나 불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분이 자기가 경험했던 한 사건을 어디에 적어놓은 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내원이 안내를 하면서 사람들이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정상에 도착하기 전에 아주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놀라요. 또 두려워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안내원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 포기하고 여기서 내려갑시다. 우리를 저 밑으로 다시 안전하게 안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내원에게 사람들이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안내원이 웃으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대답을 했답니다. 이제 우리는 곧 폭풍 위로 올라갈 겁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서 안내를 하더라는 거예요. 믿고 사람들이 함께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고요한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골짜기 아래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거기에 바람이 불고 비도 내리고 또 천둥 번개도 치는데 그 위에서 내려보니까 위에서는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것을 볼 수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방이 캄캄한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우리에게 고요함과 평안함과 은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때로는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겪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악이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요. 주와 함께 살아가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숫자 때문에 많은 이단적인 가르침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7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그 네 천사는 바람을 관장하는 그러한 천사로 등장을 해요. 그 사방에서 바람을 불어와서 모든 것을 이렇게 파괴하고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네 천사인데, 지금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아직 그 바람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뒤흔들고 격동시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막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때 그 네 천사 말고 2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 다른 천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가 이 네 천사, 바람을 관장하는 네 천사를 향해서 외쳐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아직 그 바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흔들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것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외침을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할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쓰여지는 문맥이나 상황을 보면 이 하나님을 특별히 나타낼 때 이 세상에 무가치하고 죽어있는 이방신들이나 우상과는 다른 분이 하나님임을 나타낼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무능력하고 우리의 간구를 듣지도 못하고 그것에 따라서 반응하지도 못하고 응답하지도 않는 죽은 신들, 다시 말해서 헛된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특별히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와 주시고요,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할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와 주시고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돕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느냐? 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겁니다. 마치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인을 찍는답니다. 여러분, 인은 성경에서 그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게 누구의 소유인 걸 나타낼 때 인을 찍는다 그래요. 인을 찍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또한 인을 찍는다라는 것이 그 소유의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유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
책임지시는 그 사람들을 특별히 여기에서 택하시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해야 할 때, 그걸 할 때까지 너희들이 그 바다나 땅이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인을 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여러분, 누구에게 인을 치느냐 할 때 여기 표현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누구에게 인을 치느냐? 하나님의 종에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잖아요. 주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 그 사람들에게 인을 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사람들의 합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이단의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유혹시키고 자기들이 그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24만 4천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5절부터 8절까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12 곱하기 12,000 하면 14만 4천이 등장하게 돼요. 이 14만 4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그냥 물리적인 숫자로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14만 4천 딱 그 사람만, 하나님께서 이 숫자적인 이 사람만 구원하신다, 이렇게만 이해해도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7장 9절에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또한 묘사할 때 어떻게 하느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을 해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24만 4천, 이 숫자만이 아니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우리가 24만 4천을 24만 4천이라는 이 물리적인 이 수량만, 숫자만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우리에게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구원받고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믿음의 많은 우리의 선배들, 증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러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이 14만 4천의 그 숫자, 그 숫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허다한 구름같이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지 그냥 24만 4천이라는 물량적인 숫자로만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또 이것을 또 무시하거나 변형하는 것도 우리에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아마도 상징적인 숫자라고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해요. 여기 이스라엘 각 자손의 지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유대인을 말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 이방인을 모두 포함하는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지파를 얘기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10이라는 숫자, 구약의 백성,
뿐만 아니라 신약의 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나타내는 12지파하고 12제자라고 하는 이 숫자에다가 또 완전수 1000을 곱해서 이렇게 나온 숫자가 이 숫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이 숫자로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고요. 충만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우리가 그것을 뭐 어떤 사람 1, 2, 3, 4 숫자를 세서 14만 4천까지만 탁 들어오고 그 사람 이외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삶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과 함께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쳐주셔서 인침받은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침을 받은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소유 삼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살아있는 교제가 회복되도록 오늘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이정현 성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인침받을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믿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이 몰아칠지라도 어떤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두려워하고 동요하는 영혼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와 함께 걸어가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에 이르고 하나님의 면류관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이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충만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족한 우리도 사랑해 주시고 죄인된 우리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믿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기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캄캄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받으시고 소망 중에 주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를 소유 삼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며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